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번영하고 또 용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게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 뭐죠?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우리는 형통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형통에 대한 혐오감을 좀 갖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형통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형통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어떤 형통에 대한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떠오르겠죠. 형통을 원하면서도 형통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형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냉소적인 거죠. 형통은 뭐해? 네. 그렇게 교만할 바에는, 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바에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저주, 성공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이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성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일찍 말하면 성공의 저주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 첫째로 성경적 형통이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가까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게 좀 다르죠. 첫째로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강조하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 않은 것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출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쳤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창세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라운 건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성경 형통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머무는 곳,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를 섬기는 그런 부하죠. 40년 동안 섬겼어요. 그게 형통의 하나의 전주국 같은 거죠. 요셉이 그가 머무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머무는 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다윗이 언제 형통했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 그때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쳤거든요. 심부름한 거거든요. 거기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고 그리고 수금을 타고 그런 중에 거기서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많은 경우에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환경이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성경 형통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형통은 가나안 정복이죠. 모세의 형통은 출애굽이죠. 요셉의 형통은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네. 창세기 45장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큰 구원으로. 여기 당신들은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 안에 유다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창세기 50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신 날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이루는 것. 네 번째, 성경 형통은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형통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만민을 복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축복이나 행복에는 그 유통기간이 짧은 게 있어요. 돈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글쎄요, 그게 행복을 다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권세 오래가지 않아요. 대통령들 우리가 지켜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다 유통기간이 짧아요. 건강도 또 아름다움도 인기도 짧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은 오래가죠. 행복이 길어요. 영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늘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사나워요. 거칠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늘 감사해요. 늘 덕분에, 당신 덕분에, 네. 하나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렇게 늘 자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행통하는 것이죠. 시대마다 전략이 바뀌는데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고요.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게 하셨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형통하게 하는 그 약속을 주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속에 형통의 비결, 성경적 형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은 지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잠언만 봐도요, 지혜가 가득 찼죠. 잠언 24장 5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형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놀랍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형통이란 히브리 단어 사칼인데요. 이 뜻은 지혜, 지혜롭게 깨달음, 지혜롭게 행함, 신중함, 신중하게 행동함, 숙고, 번영, 통찰력을 갖다, 형통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지혜예요. 한마디로 분별력, 사람을 분별하고 또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것, 싸워야 될 세상과 싸우지 않아야 될 세상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죠. 두 번째, 말씀 묵상은 담대함의 능력이죠. 결국은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마음에서 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실제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면 두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담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은 집중하는 능력이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7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정로로 가는 거죠. 예사야 3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쉬운 것, 쉽게 돈 버는 것, 또 쉽게 한꺼번에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네. 정로로 가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정로로 가는 것,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죠. 네 번째, 말씀 묵상은 반복, 축적, 그리고 돌파의 능력이죠.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영만 교수가 이렇게 말하죠. 위대한 변화는 사소함의 진지한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비로소 탄생한다. 사소함이 누적되어 반복되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임계질량이 확보된다. 그 임계질량은 세상을 향한 용수심의 에너지다. 임계질량이 에너지로 폭발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임계점은 물이 끓기 직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가 갑자기 비약적인 양자퇴학으로 일어난 시점이다. 요즘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10년 정도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1만 시간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축적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크 배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 믿다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3,000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이게 글이 나오더라는 거죠.
축적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돌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많아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축적이 돼야 되고요. 또 견디는 것도 축적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번째, 말씀 묵상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 중 하나가 고난이죠. 네, 우리 고난이 많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죠? 말씀으로 극복해야 돼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으리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죠. 가장 큰 장애물은 유혹이잖아요. 정로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 그때 변칙을 쓰죠. 조심해야 돼요. 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 물리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40대 이렇게 중년의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50은 40대 아니래요. 65세까지 간대요. 네. 65세까지 간대요. 옛날엔 40대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50대를 넘어가고 65세까지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기도를 가까이 하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묵상하게 되면 장애물을 극복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들 극복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말씀 묵상 행동하는 능력이죠. 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불교의 명상은 주로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무심에 이르는 것, 또 욕심을 없애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적 묵상이고, 그리고 기독교적 형통이죠. 형통이라는 기독교의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기서 1장 7절을 보면 나 이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8절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오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능력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낙관주의자예요. 저는 현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현실을 굉장히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지내보셨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해도 실수를 하죠. 그러나 정말 신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저는 세 달이 더 두드려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하나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나서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확신은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섭리 속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할 걸 믿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경우에 보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금도 만만치 않아요. 예, 교회 건축을 하고 완공한 과정에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지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율법을 가져왔다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주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살리는, 수술하고 살리는 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고 또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검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넉넉히 이긴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넉넉히 이기는 DNA가 있다는 거죠. 승리하는 DNA. 로마서 8장 37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보셔야 돼요. 제가 신학대 다닐 적에 에일여고라는 학교를 학생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학교 들어간 입구에 있는 교훈 내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저를 이게 다독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오는데요. 신학대 다닐 적에 설교대회가 있는데 저는 설교대회를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친구 선배들 보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기교가 탁월한 거예요. 목소리도 좋죠. 제스도 좋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학 시간에 제가 C를 맞았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네,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설교학 C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사가 설교의 C를 맞았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요, 제가 늘 저를 다독였죠.
아직 결론을 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죠.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제 스스로가 탁월한 설교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가끔 제 후배 목사님들이 진짜 그러나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늘 꾸준히 노력을 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정진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힘들지만 힘들다고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돼요. 캐린 이아프라는 분이 최근에 쓴 책에 보니까 사람마다 하루에 보통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안 믿으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다는 거죠. 네. 근데 정로로 가는 게 중요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때 정말 유쾌하고 거룩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